주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로 5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시장 두고 예수께 그 옷 가라기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엄지손가락으로 읽고요.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인사하시죠.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올해 표 또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아멘. 펜실베니아 랭캐스터에 가면은 그 아미시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극을 이제 보러 이제 자주 가는데 거기 가면은 길에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하도 뭐 복장도 그렇고 좀 특이하고 그리고 이제 마차를 이제 이렇게 타고 다니니까 눈에 이제 띕니다. 그분들은 이제 아미시라고 하는데 사진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합니다. 뭐 마차를 타고 좀 특별한 그런 복장을 입고 다니는 이런 분들인데, 그래서 여기 아미시 마을을 이제 관광하는 뭐 그런 코스들도 있긴 해요. 근데 이 아미시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유럽에서 그 종교 개혁이 있었 당시에 15세기에 종교 개혁이 있었 당시에 종교 개혁이 이제 계속 이제 열심을 하다 보니까 그게 뭐 종교 개혁이라서 한 마음 갖고 하지만은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 신앙적인 그런 것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좀 다른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막 죽음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박해를 당했던 사람들 중에서 제세례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후손들이 미국에 정착을 해서, 그러니까 유럽의 그 박해받는 걸 피해서 미국에 와서 정착을 해서 사는 그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미시라고 하는데, 미국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도요, 그 문명적인 것들은 이제 거부를 하고, 그 당시 어찌 보면 이제 중세 시대의 그런 전통을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는 겁니다. 그 생활 방식을 이어오는데,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차를 타지 않습니다. 뭐 타고 다녀요?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차를 전혀 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고립된 그런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도 이제 다 따로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고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이 처음부터 그 전통을 지켜온 게 참 대단해요. 이분들이.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것뿐만이 아니고요, 종교적인 것도요 아주 철저하게 잘 지킵니다. 그 예배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그 교회 하면 이제 건물을 의미하잖아요. 건물을.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원래 교회가 의미가 뭐예요?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에요. 모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임. 이들은 그걸 철저하게 합니다. 교회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각 가정에서 모여서 그 이제 몇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한 집에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마다 그 집마다 같이 공동체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좀 넓은 그런 공간들이 있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큰 공간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보통 이제 15가정, 뭐 20가정 이렇게 모이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의자들도 이제 좁대요. 이렇게 좁아가지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등받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좁아가지고 막 이렇게 꼿꼿한 자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3시간 드린다. 3시간. 우리는 1시간만 들어도 좀이 쑤시잖아요. 3시간.
뭐 하느냐? 찬양하고 기도하고 대부분 이제 그 목사님의 설교라는 거예요. 설교.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읽고 그렇게 해서 3시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오전에 3시간을 하기 위해서 그날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걸 못하니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날은, 그러니까 주일은 가장 바쁜 거지 뭐. 새벽부터 일어나서 오전에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마차를 타고 가서 모여서 예배만 3시간. 그런 전통을 쭉 지켜옵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 이 아미시 그 공동체 사람들의 어떤 신앙이라든지 또는 교리, 이건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근데 저는 그들이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방식, 이거는 좀 우리가 배울 것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들이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요, 보니까 그 어떤 뭐 이런 것들 좀 현대화되고 하니까 좀 어떤 것들은 편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전혀 타협을 안 합니다. 끝까지 그냥 말 그대로 하라면 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켜왔으니까 그냥 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계속 지금까지 그것을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키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참 남다르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늘 주님처럼 살겠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인의 모습대로 잘 지키면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53절 말씀. 53절. 자, 건너가, 배를 타고 건너간 거예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라는 말씀.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명이 성경에서 3번 나와요. 신약에만 3번. 3번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마태하고 마가는 같은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갈릴리 해변이라고 하죠. 갈릴리. 그거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냥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게네사렛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한 거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한 번. 게네사렛. 구약에서는 게네사렛을 긴네렛이라고 합니다. 긴네렛. 근데 이 긴네렛은 그 갈릴리 지역,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명칭입니다. 그 긴네렛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갈릴리 호수라는 말 대신에 게네사렛 또는 긴네렛 호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예, 그게 같은 말입니다. 게네사렛 호수. 그리고 갈릴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지역을 얘기하는데, 이 갈릴리 뭐 호수 또는 뭐 바다, 그게 이제 크니까 이제 바다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갈릴리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남유다 사람들이 저 북쪽의 갈릴리 지방, 그러니까 약간은 무시하는 말, 조금 멸시하는 그런 말로 쓸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좀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저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좀 무시하는 그런 그 뉘앙스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예,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떻게 말하냐면 디베랴 바다라고 해요. 디베랴 호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죠. 우리 이제 디베료라고 이제 한국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황제를 기념해서 도시를 재정비해서 만든 곳입니다. 거기 불과 얼마 안 떨어진 곳이에요. 그 디베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거기를 디베랴 호수라고 이렇게 명시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붙인 이름이고 세운 도시고 하다 보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은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부르질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는 굉장히 남다른 그런 의미가 있는 이름이에요.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근데 오늘 그 게네사렛 동네에 그 마을,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신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긴 내용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게네사렛 사람들이 신앙인으로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4절 말씀 볼까요? 54절에 보니까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랬어요. 예수신 줄 알고. 예수님께서 배에서 딱 내리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이 딱 보고서 예수님인 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렇게 사진도 있고요, 인터넷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김은관 목사 치면 제 사진이 떠요. 그러니까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사진 찾으면 알아요.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지금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얼굴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연예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은 연예인 같은 경우 이렇게 오면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대요. 이렇게 한 탤런트가 이렇게 가는데 누구 하나가 굉장히 반갑게 와가지고 막 인사를 해야 돼. 어유 반갑습니다. 또 만났네요, 또 만나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탤런트가 아무리 봐도 만나본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저를 아시냐고, 우리가 언제 한번 만났나요? 그랬더니 아이고요, 어제도 드라마에서 봤는데요, 뭐.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본 거하고 직접 만난 건 아닌데도 하도 익숙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서로 알 수 있고 사진도 있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실제로 만나지 않고서는 얼굴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비슷비슷, 옷도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몰라요. 그래서 보면은 가룟 유다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을 때에 가룟 유다가 직접 가서 예수님에게 인사를 하면서 표시를 했다 그랬어요. 표시. 왜? 이 유대 병정들은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를 해가지고 딱 집어서 이 사람이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아본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배에서 내리는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 어떤 외모 이런 것보다도요, 그들이 그만큼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렸으니까 배에서 딱 내리자마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분이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 더러는 엘리야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잘하였다.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의 어떤 혈육, 다시 말해서 우리 육신적인 것, 지식적인 것, 이걸 갖고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능력과 얼마나 많은 기사를 행하셨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근데도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요, 기껏해야 그냥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 그 목수의 아들이야. 그 형제들도 다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배척했어요. 배척했다 그랬어요. 무시했다 그랬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가서는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돼지떼로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가고 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 보고 오히려 떠나시라고, 제발 좀 떠나시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취급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아봤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55절 볼까요? 55절.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막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게 뭡니까? 세빛 교회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뭐 세빛 교회는 뭐가 좋고, 뭐가 있고, 뭐가 장점이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그게 아니에요. 뭐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세빛 교회에 가면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빛 교회 오면 예수님 만나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전하죠. 내가 새벽교회 와보니까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계셔.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자,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면서 보니까는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왔다. 침상째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요, 환자가 누워 있는 그 침대 그대로 막 그냥 그 매트리스를 막 그냥 막 온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왔습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휠체어라도 이렇게 옮겨 타고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해서라도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침상체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말씀만 봐도 이들이 얼마나 막 이렇게 뭐랄까 막 마음에서 막 얼마나 간절한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간절한지를. 무조건 빨리 이것저것 따질 거 없다. 빨리 가야 된다. 빨리. 지금 아니면 기회를 놓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런 게 있어요. 알아서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좀 미덕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미덕.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적극적이고 좀 이렇게 막 나대는 것을 좀 이렇게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양반의 도시 충청도, 여기 충청도 출신들 있으신가요? 충청도 출신들은 잘 손도 안 들어요. 네, 알아서 알아보는 거지 뭐 이런 거. 네. 충청도예요? 네, 그래. 양반의 도시. 그래서 충청도에서는요 거절한 게 거절이 아니라면서요. 그냥 한 번에. 네. 그게 보통 뭘 권해도 3번은 권해야 된다. 3번. 네. 네. 3번은 권해. 그래서 이렇게 뭐가 있으면 수박이 있으면은 그 수박 이거 하나 드실래요? 그러면 아유 괜찮아요. 그런데 처음에. 근데 그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권해야 되는 거 다시. 아유 이거 시원하니까 하나 좀 잡숴 보세요. 그러면 아유 뭐 안 먹어서 덥나요? 뭐 이래요. 안 먹. 그래도 한번 좀 잡숴 보세요. 그러니까 아유 보기만 해도 시원해요. 이런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사실 거절이지만 거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알아서 빨리 주라는 거래요. 알아서. 예? 알아서 빨리 주는 거. 그거를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뭔가 알아서. 예. 그러니까 딱 직접적으로 그냥 딱 주는데 홀라당 이렇게 먹어버리면은 뭔가 체면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예? 그건 양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에 이런 체면, 또 뭐 불편한 것, 또 뭐 여건 이런 걸 살필 겨를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갈 때 무조건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다가 미루다가는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게네사렛 그 마을 사람들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 침상째 먹는 거예요. 침상째. 예? 간절히 주님 오시면 그냥 바로. 예? 근데 뭐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유 괜찮아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만날 그 기회가 있을 때는요, 바로 해야 되는 거야. 바로 적극적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근데 이 게네사렛 이 마을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는 어떻게 했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56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자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기로 가면 여기로, 저기로. 여기서 이제 시장에 두었다고 하는데, 시장이 뭐냐면 지금 이런 그런 시장이 아니라 그 마을 입구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거래들이 일어나니까 그런 데로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이고는 그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옷자락, 너무 많으니까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바로 전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여인이 옷자락만 만들어요. 옷자락을 만지고 나니까 뭐가 나왔냐? 오랫동안 앓았던 혈류병이 나은 거예요. 아마도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장에 이게 나옵니다.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게. 그러니까 일일이 다 해서 안 하셔도 됩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근데 뭐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옷자락에 뭐 능력 있는 옷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단지 주님 앞에 뭐만 하면은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아니에요. 믿음. 옷자락만 만져도 된다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뭐 직접 만져주지 않아도 그렇게만 해도 되는 어떤 그런 겸손한 자세, 이들이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얻으려면요, 낮은 자세가 돼야 돼요.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가 돼요. 자, 보세요. 문둥병이 있었던 아람 왕국의 나아만 장군이죠. 나아만 장군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가기 전에 사원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 그 주인님이, 엘리사 선지자죠. 주인님이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아니 어딜 감히 지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 부위에 손을 얹든지 뭐 하든지 하고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낫게 해야지. 그리고 내가 있는 아람에 더 좋은 강들도 많은데 강 같지도 않은 그 요단강 거기서는 씻으라고 기분이 나빴어요. 화가 나.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거 못하겠습니까? 네? 자기 입장만 생각하니까는 자기가 어디 그 장군인데 나는 그 교만한 것 때문에 하마터면 병 못 고칠 뻔했어요. 우리가 나음을 받을 때는요,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안 돼요. 낮아질 수 있어야 돼요. 낮아졌어요. 근데 보니까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확고한 그런.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에 보면 원래는 그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풍랑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자들 그걸 가지 못하고 그리고 게네사렛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계획대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사람.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뜻밖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게네사렛 사람들의 그 자세와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우리의 믿음. 우리도 언제 뜻밖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그런 마음가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참으로 단순하고 순수한 거예요. 그냥 내 주어진 것. 어떤 환경, 뭐 이런 조건 이런 걸 따진 게 아니고 그냥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지난주에 그 탈북자 수양회 제가 다녀왔잖아요. 탈북자들 거기 참석하는 분들 가운데서 아직도 이제 교회 안 다니시고 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여기 와가지고 또는 이제 뭐 탈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열정들이 대단합니다.
순수해요. 그 억압되고 그 폐쇄된 그런 그 체제 아래에서 하나님 전혀 모르고 오직 수령님만 알고 있었잖아요. 수령님. 그렇게 자라왔던 그 사람들이 신앙이 들어가니까요, 얼마나 순수한지 굉장히 많이 도전이 돼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뭐 그런 간증들도 얘기하고 서로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한 젊은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학생 때 이제 탈북을 했습니다. 학생 탈북을 했는데 탈북하는 과정도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북한에서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전혀 모르는데 탈북하고 하면서 그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하더래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던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물었대요. 선교사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보고 싶은 마음이. 그때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가 하나님 보고 싶으면 먼저 너가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 그거를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선교사님도 참 뭐라 그럴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했는가, 참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이제 밤에 나가서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보는데, 저 하늘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소원같이 하나님 한번 보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선교사님이 얘기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나가지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장 소중한 걸 뭐 하라고 그랬어요? 버려야 된다. 근데 북한에서 뭘 가지고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아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밤에 나온 게 담배 피로 나왔대요. 담배 피로. 그래서 딱 보니까는 이 담배하고 라이트하고 그게 있더래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거를 버려야겠구나.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요. 단순하게. 그래서 그거를 버렸대요. 그리고는 하나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를 만나 주셔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그런 순수한 그런 믿음, 하나님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기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소원처럼 얘기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자기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만나 주셨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확실한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순수한 믿음. 주님과 더욱 가까이, 더욱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그 마음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수하고 열정적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맞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